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처럼 이렇게 구름이 많은 그러한 날이면은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힘든 훈련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낙하산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이제 타러 저기 어디 뭐 특수전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낙하산 타는 날인데, 이렇게 오늘처럼 구름이 많이 껴서 혹시 구름이 많이 끼면 낙하산 안 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비행선, 뭐 비행 기구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거 못 띄우지 않을까? 구름이 많아서. 그래서 굉장히 막 많이 기대를 하고 아침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 타도 되는군요.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교관이 오늘 구름이 많아서 낙하산 타기 딱 좋은 날이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하산을 타러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6개월 동안 지상에서 지상 훈련만 받았거든요. 한 요 정도 되는 높이에서 맨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떨어지고 앞으로도 떨어져 보고 뒤로도 떨어져 보고, 나중에 이제 혹시 낙하산 타고 이 실전에 투입되면 이 뼈가 부러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안 부러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뛰어내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 공포의 높이가 11점 몇 미터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맨날 올라가가지고 맨날 뛰어내리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낙하산 한번 타고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타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힘들게, 정말 훈련 끝나고 나면 온 몸에 이 코와 뭐 귀와 온 몸에 있는 이 곳에서 다 흙과 모래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막 눈을 깜빡거려도 모래가 나오고 하도 흙에서 굴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는 줄 알았더니 땅에서 이렇게 구를 줄은 몰랐다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낙하산을 드디어 타는 날이 되어가지고 이제 비행선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11점 몇 미터를 지나면 별로 안 무섭다는 거예요. 막상 올라가 보면 무섭지 않다. 근데 계속 이 11점 몇 미터를 지나서 계속 올라가는데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11점 몇 미터에서 무서움을 느낀다고, 그 위에는 훨씬 더 무서운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탈 수 있을까? 근데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이제 여러 이 특수부대들이 훈련을 받는데 여군 특전사들이 훈련을 이 옆에 레인에서 훈련을 받았었는데, 여군 특전사들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또 직업군인이고 하사관들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일반 사병이 경례 안 하고 여군이라고 경례 안 하고 그러면 막 워커발로 막 바로 날라오고 막 그러는데 그 여군 특전사들이 있었는데, 여군 특전사들이 강화를 할 때, 낙하산을 탈 때 뭐 하사, 강대위, 강화 준비 끝 이렇게 한 다음에 뛰기 전에 항상 이렇게 외치고 뛰더라고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더라고요. 아주 큰 소리로 하늘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확 뛰어내리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딱 뛰어내리면 그 위에서 꽃이 피듯이 낙하산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게 너무 멋있어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올라가서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확 뛰어내렸는데 정말 최대한 멀리 뛰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서움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냥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게 땅을 안 보고 하늘을 향해서 확 뛰었는데요. 정말 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이제 꽃처럼 피어난 낙하산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의 위에 고참이 제 뒤에서 이제 타게 되어 있었는데, 그 고참이 부산 건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와서 강대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마우시냐고, 제가 뭐 한 일이 뭐가 있냐고 그랬더니 니 때문에 내가 뛰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하도 과감하게 뛰길래 나는 무서워서 못 뛸 줄 알았는데 뛰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괴롭히지도 않고 잘 군생활을 잘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인생 가운데서 제가 뭐 어떤 삶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할까요? 무언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 지점, 완전히 뭐가 그 변화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목숨줄을 한 번씩 그렇게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사실 그 자기의 삶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의 산의 그 정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어떤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우리 가운데 주시거든요. 마치 그 신의 산의 정상처럼 우리에게 어떤 변곡점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을 넘는, 거기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갔다가 돌아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완전히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지적 대화를 위한 뭐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고 얕은 지식이라도 좀 쌓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이 그 서점에 있길래 그냥 뭐 아무런 정보 없이 그걸 사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얕은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깊은 지식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작가가 좀 젊은, 좀 베일에 쌓여진 그 작가인데, 아무튼 그 작가가 최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뭐 아무래도 필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작가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사람이 진리에 도달하는 조건으로 방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그것을 꼽는다. 많이 알고 있어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진리에 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용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내가 쥐고 있던 세계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내가 믿는 진리가 거짓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용기 말이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대면하는 것보다 평안한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데서 차라리 안도감을 얻는다.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공감했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나를 놓아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아야 그 변곡점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걸 못 놓기 때문에, 실은 제가 이 낙하산 왜 그렇게 멀리 뛰려고 했냐면, 이 낙하산 타기 전에 사고 사례들을 다 읽어봤어요. 제가 이 군대 또 이 작전병이었기 때문에 또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두꺼운 사고 사례들을 다들 안 읽어보는데 다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를 다 읽어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몇천 피트 상공에서 뭐 어떻게 하다가 뭐 다치고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주로 낙하산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안 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너무 겁나가지고 못 뛰어내리는데, 머리로는 이제 뛰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안 되니까 몸과 이게 이상하게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안 가려고 또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몸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 낙하산이 펴지는데, 낙하산이 이렇게 말려가지고 몸이 이렇게 굴르고 또 와이어에 낙하산 걸리고, 그래서 많이 사고도 당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겁내지 말고 멀리만 뛰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정신줄을 한번 놓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자기의 어떤 세계를 확 놓아주는 바로 그 지점 가운데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바로 그 변화입니다. 나의 세계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사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좀 그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전에는 뭐 말하자면 야만인들, 그러니까 이 바바리안들이 사는 아주 험악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로마 제국이 점령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살면, 빌립보에 정착하면 우리가 그 로마 시민권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 군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빌립보에 가서 로마에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시민권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 이 1장에 보면 천국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이 로마 시민권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빌립보인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특별히 여기에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군 출신들의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 출신들, 여기도 군 출신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출신들이랑 이렇게 같이 사시면 좀 높으면 높으실수록, 좀 낮았으면 좀 괜찮은데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군인 출신들이 다 같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뭐 왕년에 뭐 이랬던 사람 저랬던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정말 군대 얘기로 끊임없었을 겁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의 가장 많은 설교가 군대 얘기였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맨날 군대 얘기만 했을 겁니다. 아마 다 군대에 전역한 장교 출신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빌립보 교회인데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정말 군인들 이 투쟁심, 지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예배도 전투 예배, 기도도 전투 기도, 논쟁도 전투 논쟁, 이렇게 해서 다 앞에 이제 전투가 붙어서 이게 투기라고, 이것은 배틀이 붙는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배틀을 붙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이 무인 기질들이 있으니까 서로가 막 부딪히고, 쨍강쨍강, 그게 실제로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로, 마음으로, 자존심으로, 내가 왕년에 너보다 더 높았는데 너는 예전에 뭐였는데 지금 나한테 이러냐, 이런 식의 어떤 싸움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이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이 빌립보서의 편지가 그런 배경하에서 투기를 그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앞 글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그러므로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면 앞에 뭐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나왔는가, 이걸 한번 연결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서한샘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기서 그러므로가 어떤 말과 연결이 되는, 짝이 이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들이 있겠지. 이게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딴 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서 1장 그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그건 회개의 어떤 시작점일 수는 있어도 회개가 그렇게 해서 나 죄를 뉘우칩니다 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꽂혔어요. 뭔가 엄청난 설교가 아닌데 그런 무슨 기승전결도 없고 그냥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우렁차게 광야에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하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말이 터져 나오죠. 이게 회개의 시작인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이게 회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옷이 여러분들 몇 벌 있으십니까? 굉장히 많이 있으실걸요. 근데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부자인 시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옷이 대부분의 어떤 소시민들은 그냥 한 벌 옷을 가지고 계속, 옷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안 입을 수는 없는데 만들기는 굉장히 비싼 사치품이었기 때문에 옷을 몇 벌씩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귀족 정도 돼야 될 것이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는 뭐 한 집이 뭐 두세 채 있다라고 하면 좀 살만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예요. 옷이 몇 벌 있는 사람은 뭐가 회개냐, 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그 두 벌 옷이 있으면은 한 벌만 갖고 나머지 한 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라.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양식이 있는 자들도 나눠주라. 우리가 죄는 뉘우치기는 쉬워도요, 실제로 이 회개에 이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어떤 일들을 이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계통으로 이 일들을 그냥 그렇게 놓고 싶어 합니다. 그 일종의 영지주의죠.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지금 현대의 기독교에도 이런 영지주의가 아주 뿌리 깊게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위로가 되거든요. 그냥 영적으로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참된 육의 생명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이십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실까요? 이것이 참된 회개이자 이것이 성령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지점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복음이 된다? 이런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이야. 내가 너한테 복음이지.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매일 그 저녁마다 그것을 체험하는,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제 집에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아빠 짝짝짝 저를 그렇게 반겨줄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이거든요. 걔네들은 제가 들어가면 노는 거고, 들어가면 쉬는 거고, 들어가면 이제 귀찮은 일들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이 재밌게 자유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를 항상 기다리는데 제가 공부도 잘 안 시키고 통제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역은 제 아내가 이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아이들이 이 복음처럼 이렇게 좋아하죠. 그래서 감사한데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어떤 자유와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물끄러미 생각을 해보면 참 그렇게 많은 것을 하고 베풀고 주지 않더라도 사실 많은 것을 막 주면서 더 부담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 복음이 아니거든요. 사랑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되면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거든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내가 많다고 생각되시거든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거기에선 복음이 되거든요. 원하는 게 상대방에게 어떤 이 보상을 원하는 것이 없어야 참된 자유와 이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성령의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복음의 삶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권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충고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위로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충고가 되면 좀 우리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쉬운데 위로가 되면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위로에 조금 더 초점이 같이 무게가 있으면 잘 받아들여지죠.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요. 파라클레시스가 권면입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는 성령입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의 헬라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 왜 권면이랑 이 성령이랑 같으냐라고 할 때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옆에서,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곁에라는 뜻입니다. 예. 곁에서 클레시스, 클레토스 다 무엇이냐면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위로한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고 이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곁에서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주변에서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권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를 하려면 그냥 내가 내 위치나 내 입장에서 동정을 하거나 충고를 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같이 느끼고 공감할 때만이 위로가 됩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권면이고요. 이거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무슨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 권면을 하려거든 2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권면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에 있어서 사랑 이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입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여기서는 그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여가 헬라 말로는 아우토스인데 아우토스는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음이 됩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같이 느낄 수 있는 이 공감의 이 능력, 이것은 정말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시는 어떤 그런 아주 큰 능력이거든요. 오늘날에는 다 그런 공감의 능력들이 점점 다 약화되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도 있을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모든 요인들 때문에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이 약해지죠. 현대인들의 어떤 고질병들 가운데 하나가 공감 능력의 상실입니다. 이 공감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파라클레시스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코이노니아라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냥 내가 아픈 것도 중에 힘든데 누구와의 아픔을 또 내가 같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그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에든지 3절에 보면 다툼으로 하지 말라. 또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래서 이 권면을 하는데 다툼과 막 싸우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한번 싸워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누가 맞는지 한번 해볼까? 내 권면이 맞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허영으로 권면하는 경우가 요즘에 그런 유행어가 있죠. 라떼는 말이야. 이런 그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봤어. 내가 다 해보고 나도 다 겪어봤어. 근데 그거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그 사람한테 또 적용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냥 같이 느끼는 것이 내가 그때 나 때 그러한 일들을 내가 겪었으면 그 마음을 내가
같이 그냥 느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보다 이러한 어떤 허영 같은 것, 그 사람보다 내가 위고, 이게 사실은 군 출신들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다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서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역을 했어도 사실은 뭐 그 장군들 보면 전역했어도 뭐 별 3개짜리한테는 또 2개 전역하신 분 또 이렇게 막 격리 붙이고 뭐 이러지, 존댓말 쓰고, 그것까지는 더 괜찮은데 가족들까지도 다 동생 취급을 받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도. 예? 그 부인들까지도 다 뭐 형님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열을 다 매기는 거예요. 계급을 다 매기는 겁니다. 은연중에. 여러분은 그런 것 없으십니까? 예. 그래서 만나자마자 나이를 또 물어보는 게 우리나라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신앙의 어떤 연수에 따라서, 아니면 뭐 교회의 어떤 직분에 따라서, 예. 그래서 누구는 누구보다 높고 누구는 누구보다 낮고, 뭐 예전에 한번 그 신학교에서 굉장히 저랑 친했던 그 친구가 막 어제 너무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막 이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와서 막 토를 하는데, 교회에서 뭐 어떤 집사님이 뭐 하여튼 의견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수련회 준비하면서 뭐 게임을 더 해야 된다, 아니다 기도회를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도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뭐 친구 고식해가지고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우리가 수련회를 지금 기도하러 가는 거지 게임하러 가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 집사님이 내가 안수 집사인데 전도사보단 높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꼼짝 못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안수도 안 받았지 않느냐, 나는 안수 집사다. 그래서 전도사는 안수 집사 아래, 딱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뭐 더 이상 얘기도 못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서열이 어딨냐. 근데 사실 은연중에 다 있죠. 한국 교회도 직분들이 다 있고, 직분의 폐해들도 많이 있고, 물론 좋은 점들도 있고, 정말 그런 어떤 섬김의 일들을 정말 귀하게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내가 어떻게든 이렇게 높으려고 많이들 어떻게든 막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허명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절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만은, 뭐 예외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나 아니면 뭐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정답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꼭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옳다고 여기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물러날 수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큰 능력인데요. 저는 항상 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한 말을 화날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데요. 뭐 누군가에게 혹시 막 화가 날 때가 일생에 뭐 한두 번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주 있으신 분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는데 며느리가 상중에 임신을 했다. 그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에서는요. 그래서 저 음란한 며느리를, 그것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저 음란한 여인을 불에다가 태워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에다 태워 죽이러 가는데, 실은 다말이 행한 일들이 유다의 씨를 잇기 위해서 자기의 수치를 무릅쓴 일이었다는 자초지정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다말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탄식으로 터져 나오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마치 저에게 새겨지는 어떤 이 정말로 파서 새겨지는 그런 성경의 글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도 그런 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아내가 나보다 낫잖아요. 저는 나보다 옳도다. 근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고집을 버리세요. 거기서 놔야 됩니다. 그걸. 저는 나보다 옳도다. 옳은 부분이 있거든요. 무언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또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못난 어떤 이 자아의 이 두 손으로 움켜진 것 때문에, 못 놔버린 것 때문에 알지 못한 어떤 그 부분 가운데서 저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누군가 살면서 태워 죽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을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쓰시면 정말로 거기에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는 더한 놈 아닙니까? 나는 더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 더 심하게 살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행했고, 그거에 비하면 저는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승리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최강 아이템을 장착한 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으면 그 아이템, 최강 아이템 있잖아요. 그 최강 아이템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최강 아이템? 사도 바울의 최강 아이템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하는 그 괴수 아이템을 장착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도 자기보다 다 옳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더 선한 사람들이에요. 죄인 중에서는 내가 괴수요, 이게 최강 아이템입니다. 아무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하고도 다툴 수 없는 이 최강 아이템을 장착한 겁니다. 나는 더한 사람인데, 내가 괴수인데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 좀 더 낫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품는 것이 세상에 가장 최고의 승자고 가장 높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든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대로, 내려갈 수 있는 대로 내려갈 수 있으면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더 나아가서 복음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게 오늘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동시에 같은 계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서열상. 근데 자기를 낮추셔서 끊임없이 낮추십니다. 예수와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굉장히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누가 높아서 낮아서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억지로 이거 내려가야 된다고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언약이자 이 교훈이 그냥 일반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이렇게 교훈적으로 그냥 겸손해라, 그냥 사람들과 이렇게 잘 둥글둥글하게 지내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항상 이건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은 어떤 효력이 발생하죠. 여기서 발생하는 이 계약을 우리가 지켰을 때 발생되는 효력이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와를 가장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낮춤의 어떤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낮추게 되면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통용되는 말로는 꼰대들을 말합니다. 그 꼰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노인들에 대한 어떤 존경심 자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분들에게 뭘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것도 배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젊은 자들이 스스로를 낮추게 되면 어느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게 핵이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그냥 노인만 공경했을 뿐인데, 우리 집에 있는 저 어르신을 내가 공경했을 뿐인데, 그분을 그냥 따르고 존경하고 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순종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높여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놓아야 될 것은 놓아야 되고요,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낮은 데로 내려갔으면 끝까지 좀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낮은 데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한참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교회 주방에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성도분께서 막 주방에 계세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근데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네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나한테 맡기시는구나 이분이. 그래서 제가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막 치우러 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만일에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어떤 성도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걸 치우시면 안 되죠.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됩니까? 이러면 제가 목회를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구약에서 이 토라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다 그 성소에 나오는 가장 지저분한 것들을 치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쓰레기 치우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고 똥 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레위인은 우리 이거 옷 더러집혀지면 안 되는데 양복 입고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치워? 왜 못 치웁니까? 치우면 다 치우죠. 예전에 그 신일교회라고 이제 목사님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부교육자들, 우리 동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부교육자들은 항상 화장실 청소 부교육자들이 하거든요. 매 주말마다 담임 목사님이랑 부교육자들이 다 화장실 변기 씻고 이럽니다. 거기가 정말 스파르타식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정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이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이 서열상 높은데 내가 이 낮은 일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이 생기게 되고요, 시비가 생기게 되고요,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못난 열등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 많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낮아질 수 있는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 그게 확정되어 있으면 사람들 안에서 가장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비결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뭐가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은 그냥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고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고 살아있는 이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는 순간은 무언가 어떤 거룩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뭐 능력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낮아짐과 공감함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참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수혈하듯이 2명의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였고요, 그 다음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젊은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가정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젊은 사역자였는데 그 젊은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만큼 당신들의 마음 가운데로 가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뭐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난, 혹은 뭐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해주셨을 수 있을 겁니다. 디모데처럼 아주 일찍부터 1사후퇴 때 뭐 피난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많이 겪고 뭐 그런 디모데와 같이 어려움들 많이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능력을 구하여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디모데와 같은,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니라. 그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내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디모데는 아는 거예요. 어리지만, 젊지만. 그 디모데를 수혈하듯이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사람을 복음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실은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는 좀 뭐 어떤 인물인지 이 추정해 보면 그 빌립보 근처에 있는 그 감옥에 이 바울이 투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의 어떤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거기 성령의 아주 강한 임재가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한 간수, 그러니까 간수 출신의 이 동역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두었던 사람인데 이제 간수니까요. 사실 간수가 제일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옥바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헌신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전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가 당신들의 병든 것, 당신들의 어려운 것, 그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심히 근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서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 가서 당신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음을 수혈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이 삶의 복음으로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러한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확증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주차 공간들 좀 막 어렵고 뭐 이렇게 제대로 주차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다 파시고 막 벽돌을 또 밑에다 까시고
어제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더운데 집사님들 막 그렇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땀 뻘뻘 흘리시면서 하면서 어제 우리 그 구태곤 집사님 또 이 우리 단체 그 SNS 방에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뭐 이 손도 다치시고 뭐 여러 가지 정말 힘들었는데 너무 큰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끼셨다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시고 집으로 가시면서 그 기쁨이 주체되지 못하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걸 보면서 너무 귀하시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특별히 헌신하신 예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하신 우리 집사님들 또 집사팀들, 그 연세도 적지 않으신 분들이신데요. 그래서 우리 구태곤 집사님은 또 저랑 그 동갑이잖아요. 소띠 동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띠라서 네가 일이 많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물론 제가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거가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파송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 가운데도 파송되고요.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이 세상의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파송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서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공감하면, 우리가 가서 거기서 돕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세상의 변화의 지점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정치인들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그 변곡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세대가 마치 투쟁하는 것과 같이 서로를 짓밟고 올라가고 또 서열을 정하고 미워하고 투기하는 이 시대의 병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을 갖게 하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공감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위로를 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의 변곡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 또 온 열방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